않는, 자, 요즘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좀 달라요. 바울이 결혼을 안 한 이유와 요즘 사람들이 나 혼자 즐기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가정을 꾸리는 게 싫어서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사명을 위해 다하는데 바치기 위해 그 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비혼족 엄청 유명하죠. 많죠? 나 혼자 잘 산다, 싱글족 막 되게 많아요. 그죠? 많은 수입을 벌어도 나를 위해 내가 즐기고 누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요즘 문화이고 풍습이기도 해요. 그게 그래서 비혼족이 그렇게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은 것일까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독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 여자와 한 남자예요. 여자와 여자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순리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인내하며 온유와 정말 경건과 참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듯이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게 하나님의 순리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뭐하러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난 결혼 안 할래. 이건 분명히 성경 안에선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실제 결혼하지 않았고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아들 바로 디모데가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랑 좀 비슷해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의 신앙, 외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우고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워서 믿음 안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배울 때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배웠죠? 그곳은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주 크고 어마어마한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을 섬기고 아데미 신이 아닌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때리고 그랬던 곳이에요. 박해했던 곳이에요. 즉 그 디모데가 가 있는 그 여전히 그곳에서도 예수를 믿지 말라고 왜 예수를 믿냐고 막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그냥 그런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바울은 다른 곳을 전도하고 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이것을 정말 순수 성경대로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게 자기들이 이것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단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바울이 가르쳐준 이 복음 이러이러하니까 야 나한테 돈 좀 갖고 와. 야 바쳐 이렇게 돈을 사랑하며 거짓되게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이곳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야, 너가 이 에베소에 가서 성도들을 복음과 말씀으로 정확히 잘 가르쳐주고 세워주렴 하고 디모데를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열심히 그곳에서 목회자로서 열심히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웠어요. 자, 그때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교훈과 교리와
권면의 말씀을 보냈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 본문의 내용은 결론. 좀 이제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 그러니까 디모데야. 자, 6장 앞부분.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죠? 근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은 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까 전도사님이 어떤 얘기했죠? 그 에베소 교회 안에도 거짓 선교사, 거짓말로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이 아닌 것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결론은 돈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도 저렇게 돈 좀 모았으면,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됐으면, 그래 지금은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금 전하는 이 말이 낯설지 않죠? 지금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국교회와 지금 온 세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시 그래, 신앙 좋지, 믿음 좋지, 신앙생활 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돈이 최고야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 많아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꿈이 뭐예요? 꿈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하면 건물주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안에서 그 돈을 우리는 사랑한다면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돈을 미워하고 돈은 쓰면 안 되고 돈은 절대로 사랑하면 안 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신 것은 선한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그리고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이야. 우리가 열심히, 바울도 열심히 텐트 짓는 기술이 있었어요. 당시 바울도 텐트 짓는 기술로 열심히 바울이 먹을 것, 바울이 입을 것, 바울이 쓸 것은 바울이 벌어서 바울이 사용했어요. 자, 이것을 자족이라 그래요. 누군가한테 얹혀서 기대서 빌붙어서 얻어먹고 누군가한테서 받기만 하고 나눠줄 줄 모르고, 이건 자족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돈의 쓰임새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성실하게 번 돈으로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에 돈이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로또, 자, 로또를 매일매일 혹은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로또는 뭐죠? 내가 5,000원을 들여서 엄청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자, 로또는 이 성경 오늘 말한 이 돈에 대한 내용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또 올바른 것일까요? 전도사님이 로또를 사는 누군가에게 늘 얘기해요. 자, 로또가 돼서 10억이 당첨이 된다면 그 10억은, 이거는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우리 간은성 목사님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 10억이 당첨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그쵸?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런 거 맞죠? 가 아니라, 민성아 끄떡끄떡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억이 당첨이 돼서 주신 그 돈은 온전하게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집 사고 차 사기 위해 로또 당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의 원리는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자족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 검소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이외에 더 가지고 싶은 거,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 어머,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어머, 저 사람 C 브랜드 샤넬백 있네, 나도 갖고 싶다, 나도 가질래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죠. 자, 가방의 의미에 있어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 나에게 필요한 용도로까지만, 우리가 꼭 굳이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돈의 원리는 딱 필요한 것까지 검소한 원리로 바울이 앞에서 돈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족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나눔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셨는데 누군가에게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원리를 얘기하셨어요. 그죠? 누군가에게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 중에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군가에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더 많이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교회의 선한 사업에 사용되기 위해서 그 재능을 주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돈에 주신 목적 나누기 위함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실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가 TV를 보죠. TV를 보면은 어떤 선교지나 열악한 환경의 아프리카 친구들이 물이 없어서 아주 더러운 진흙탕 물을 먹는 그런 공익 광고나 여러 가지 광고를 봐요. 자,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복음만 예수님 믿으세요만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해요. 자, 그럴 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복음이 함께 가는 그곳에, 그들에게 필요한 곳에 정말로 요긴하게 쓰이기 위한 목적으로 나눔을 위해서 돈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 우리 본문의 11절로 갑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하는 거? 이것이 뭘까요? 지금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 돈으로 말미암은 많은 악한 일들, 악한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뉴스를 보세요. 많은 안 좋은 일들은 원인이 하나예요. 돈 때문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게 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의와, 자, 우리 함께 11절 두 번째 줄 함께 읽어볼까요? 찾았죠? 자, 우리 본문 11절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네, 오히려 아까 전도사님이 계속 얘기했던 그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고 무엇을 따라가래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라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나와요. 바로 선수가 경기장에서 상대편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경기를 하죠. 뭐 레슬링 선수는 레슬링으로 싸우고, 유도 선수는 유도를 하고, 농구 선수는 상대팀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요. 경기하는 것을 싸운다 라고 표현하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냐면 여기 15절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예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바로 예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편하게 학원 갔다가, 물론 학원 가서 편하진 않죠. 그런데 편하게 생활하고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가르침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하지? 나는 이 작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지? 라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생을 붙들고 가야 돼요. 영생을 물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혹은 올림픽에선 금, 은, 동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을 제일 좋아하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 온 힘을 다해요. 그래서 끝까지 경기 치른 그 순간까지 가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이지만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래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노력만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요. 14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은 못하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단점도 많아요. 오점도 많아요.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자괴감에 빠질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파생되는 악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와 경경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약한 것도 하나님이 없애주신대요. 우리의 흠 많은 것도 없애주신대요. 책망 받을 것도 없애주신대요.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써있어요. 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은 당연히 없고 오직 존귀하신 분이고 오직 영원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나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해요. 나만 바라보면 계속 실패해요.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의 근원들을 피하고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 의를 따르고 경건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인내와 온유하려고 노력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작은 것에 버럭 화내지 말고 조금만 인내하며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합시다. 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우리 친구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은 부분도 정말 많고 어려운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고민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따를 것이냐를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 많은 친구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고 즐겁고 즐기면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문화이고 풍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른 길, 올바른 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싸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주 영원하시고 존귀하시고 정말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느끼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